반갑습니다. 예수로 충만한 교회, 저희 교회 표 말씀하시는 중간 제가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역시 우리 신길동 교회는 남다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배를 준비한 것이 느껴집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드렸는데 그 본문 말씀 드린 거에 맞는 찬송을 부르시고 또 기원을 하실 때도 맞는 말씀으로 기원을 하시고 또 우리 성경 봉독해 주신 권사님은 한 글자도 안 틀렸어요. 제가 끝까지 틀리나 안 틀리나 제가 끝까지 봤는데 한 글자 약간 끝에 살짝 위태했는데 고비를 잘 넘기셨습니다. 정말 신길동 교회 부럽고 존경스럽고 또 사랑합니다. 제가 한 6, 7년 된 것 같은데 6, 7년 만에 다시 한번 이렇게 불러주셔서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신혜 목사님께서 11월 23일 날 작년 이제 위임을 받으시고 헌신 예배를 매달 하시나요? 매달 아니에요? 매달 아니고 그러면은 저희는 매달 하는데 자주 있지 않나 봐요. 헌신 예배가요. 저희는 부서마다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헌신 예배는 잘 하지 않으시는데 저를 강사로 불러주신 건가요? 진짜요? 네, 너무 영광입니다. 노회에 많은 목사님들이 계실 텐데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목이 있다는 거죠. 사람을 볼 줄 안다는 거죠. 우리 김신혜 목사님 탁월한 안목으로 이렇게 저를 불러주셨는데 그런데 김신혜 목사님보다 더 탁월한 안목을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 신길동교회 성도님들이십니다. 이렇게 훌륭한 안목을 가지신 목사님을 모셨다는 거. 정말 우리 신길동교회 성도님들 요즘 사람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교회도 그냥 이렇게 껍데기만 보고 스펙만 보고 큰 교회에 있었다고 부목사로 있었다고 이렇게 모시고 그런 경우도 많은데 참 안목 있는 훌륭한 믿음의 종을 이렇게 모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오신 지 1년 넘었지만 이제 위임 받으신 것도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6, 7년 전에 왔을 때 그때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설교를 늘 아쉬웠어요. 그런데 오늘은 좀 더 은혜를 끼치고 가야 될 텐데 제일 좋은 설교는 짧은 설교이긴 한데 제가 짧게 잘 못해서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마음을 단단히 잡숫고 재직 헌신 예배가 또 이어서 재직 수련회도 있고 그러신 것 같은데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도 잘 감당할 수 있으니까요.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 은혜 받고 또 은혜 끼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래 보여도 승부욕이 꽤 강한 편입니다. 어릴 때는 지고는 못 사는 그런 성격이었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좀 공부 이런 쪽으로 발달했으면 제가 좋은 대학 갔을 텐데 공부 쪽으로는 승부욕이 별로 없고 이제 내기 같은 거 하잖아요. 내기를 걸고 게임을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그래서 너무 좀 승부욕이 강해서 좀 독하게 하다 보니까 치열하게 하다 보니까 운동을 하다가 발목이 부러진 적도 있고요. 또 손가락이 탈골이 돼가지고 이렇게 축구하다가 이렇게 좀 넘어졌다 일어나 보니까 탈골이 돼서 이게 뼈가 막 90도로 꺾여 있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승부욕이 굉장히 강했는데 제가 직접 운동을 하거나 게임을 할 때만 아니라 남이 하는 걸 응원할 때도 그랬었어요. 이제 특히나 요즘은 좀 시들해졌는데 어릴 때 야구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이제 저는 고향이 이제 경상도, 이제 경상북도여서 제가 어릴 때 응원했던 팀은 아시겠지만 이제 삼성이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였고
그 삼성이 제가 어릴 때 우승을 한참을 못했었어요. 뭐 통합 우승은 한 번 했는데 한국 시리즈에서도 우승을 한 번도 못했는데 84년도에 한국 시리즈에 올라가서 롯데하고 그때 한국 시리즈를 치렀었는데 정말 우승이 눈앞에 왔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 이기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이기면은 우승인데 그걸 못 이겨가지고 7차전까지 끌려간 겁니다. 7차전에서 드디어 이제 7회까지 4대3으로 이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8회, 9회 요 두 회만 막으면은 드디어 우승을 하는데 8회 초에 롯데의 유두열 선수 혹시 아시나요? 이름이 좀 독특해가지고 유두열 선수가 역전 홈런을 치는 바람에 삼성이 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승을 눈앞에 뒀다가 우승을 못했는데 이제 제가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이었거든요. 연식이 나오죠. 84년도 6학년이니까. 근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다가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보시더니 저를 학술 용어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학술 용어로, 전문 용어로, 심리학 용어로, 야 이 미친놈아. 야 이 미친놈아. 삼성이 이기면 너한테 밥이 있냐, 돈이 되냐, 그러면서 얼마나 눈물이 쏙 들어가게 이렇게 혼이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때의 미친놈은 더 이상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진짜 미친 짓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피가 저희 아이한테 흘러가지고 요즘은 저희 아이가 막 야구를 보면서 막 한 번은 야구장에 갔는데 뒤에서 웬 미친놈이 소리를 막 지르면서 응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웬 미친놈인가 하고 돌아봤더니 저희 아이더라고요. 이제 참 피는 못 속이는 것 같은데 그때의 그 미친놈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모든 게 이제 철없던 아이 시절의 추억이었고 그런 승부욕이나 열정은 식은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읽어주신 봉독해주신 이 말씀은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이 온 우주의 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1절과 2절에는 세상의 끝날에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가고 이제 사라진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든 가시적인 것들이 다 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것들이 있게 될 것이다. 새로운 창조가 있게 될 것이다를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절과 4절에는 세상의 마지막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서 거기에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는 더 이상 아픔도 눈물도 사망도 애통도 질병도 없는 완전한 행복만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그 세상의 마지막 날에는 생명수 샘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목 다시 가라지 아니하고 완전한 만족으로 충만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주어질 이러한 일들과 복을 유산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산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유산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유산이라는 의미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유산은 누군가로부터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물려주는 게 유산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이 유산이고 자녀는 그 유산을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라고 다 상속을 받는 건 아니죠. 그런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야 그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상속으로 받으려면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돼야 합니까? 자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돼야 내 인생의 마지막, 이 세상, 이 우주의 마지막 때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그거를, 그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들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상속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그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게 되는 아픔도 없고 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온전한 행복만이 있는 그 상태를 내가 상속받게 되고요. 그리고 생명수 샘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더 이상 목이 가라지 않게 되는, 세상의 것들은 먹어도 소금물처럼 만족함이 없지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사람은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만족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이러한 것들을 상속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자녀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자녀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바로 이기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앞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곧 이 세상에서 이긴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승부욕에 대해서, 싸움에서, 경기에서 이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것들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겨도 되고 져도 되는 비본질적인 싸움들이 있어요. 롯데가 이기든 삼성이 이기든 누가 이기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 비본질적인 싸움에서는 이겨도 되고 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가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이겨도 되고 져도 되는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반드시 이겨야 되는 싸움은 지든 이기든 상관없이 살고,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경기는 지든 이기든 상관없이 살고, 져도 되는 거에는 목숨 걸고 살 때가 많다는 거죠. 한 번은 노회에서 야유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야유회를 갔는데 저기 춘천 쪽으로 노회에서 야유회를 갔는데, 춘천을 가다가 이제 중간에 가평 휴게소에서 한번 쉰 적이 있어요. 이제 화장실만 잠깐 들렀다가 저는 이제 다시 버스로 가려고 하는데, 그 휴게소 앞에 파라솔 밑에서 우리 노회의 모 장로님과 모 목사님이 앉으셔서 담소를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어른들이 계시는 데는 좀 부담스러워서 살짝 이제 피해서 가려고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들킨 거예요. 어이 정 목사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앉았습니다. 앉았는데 두 분 하시는 말씀이 자식 자랑 배틀이 붙었어요. 자기 자식 자랑 배틀. 그래서 우리 애는 미국에서 뭐 어느 대학을 나와가지고 뭐 어느 직장을 다니는데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번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우리 애도 미국에 있는데 우리 애는 아주 돈 많은 남편을 만나가지고 너무너무 잘 산다고. 그렇게 서로 자식 자랑 배틀이 붙었더라고요. 저는 뭐 할 말도 없고, 저희 뭐 애는 아직도 어리고 뭐 대학 다니고 뭐 그러니까 뭐 할 말도 없고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내 자식이 남의 자식보다 더 잘나기를, 더 잘 살기를 바라는 건 뭐 부모의 뭐 인지상정이겠지만, 성경은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라 그랬는데, 남보다, 남의 자식보다 더 나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린 삶을 살아가면서 누가 돈 더 많이 벌었나, 그런 배틀에 참전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같이 주식이 많이 급등할 때는 누가 돈을 더 많이 벌었나, 또 상대적으로 벌지 못한 사람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그렇습니다. 또 누가 더 잘났나, 누가 더 이쁜가, 미남인가, 미녀인가 하는 그런 경쟁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다 의미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요, 다 하향 평준화됩니다. 다 거기 한 60, 70 이렇게 되면요, 다 똑같아져요. 다 똑같아져요. 제가 어느 그 교회, 우리 교단에 아주 큰 교회, 그 교회에 홈커밍 데이를 해가지고 그 목사님들, 수십 년 전 목사님들 다 모이셔가지고 단체 사진을 찍었던데, 보니까 한때는 한국 교회에서 막 걸출한 그 인물들이었는데 나이 들어서 이렇게 단체 사진 찍은 거 보니까 다 똑같더라고요. 그 다 의미 없는 겁니다. 누가 더 잘났나, 누가 더 이쁘냐, 뭐 누가 이기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누가 더 축복 많이 받았나, 이런 걸로 경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저희 교회 안에서도 보니까 서로 막 장로님들끼리 서로 막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저 집 애들은 교회를 안 나오는데, 그래도 우리 집 애는 그래도 교회는 나온다. 저 집 애는 이혼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 집 애는 이혼은 안 했다. 결혼을 안 했을 뿐이지. 예, 뭐 그렇게 정신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싸우고 배틀 붙어서 누가 이기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이기려고 하면 그냥 좋으시겠습니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그런 거는 저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 지면 안 되는 싸움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되는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재직들, 반드시 이겨야 되는 싸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3가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되는 싸움은 세상의 유혹과의 싸움입니다. 세상의 유혹과는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이거는 이겨도 좋고 져도 좋은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유혹해 올 때,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를 대적해 올 때, 이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돼요. 여기에는 승부욕이 발동돼야 돼요. 이건 지면 안 됩니다. 살고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3가지 말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한 번만 해봐라. 딱 한 번만 해봐라. 그 남경필 씨, 경기도지사였던 남경필 씨 그 아들이 마약 문제로 한창 시끄러웠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그 남경필 씨 장남 남주성 씨라는 분인데 이제 그 치료 감호소에서 이제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중앙일보에서 인터뷰를 한 게 일면에 실린 적도 있었는데, 32살의 나이인데 16년 동안을 마약에 빠져 살았던 거예요. 미국에 16살 때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게 됐는데 조기 유학을 간 거죠. 근데 거기서 외로우니까 친구들하고 사귀면서 친구네 집에 가서 자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친구의 집에 갔더니 그 친구 형이 마리화나를 갖고 와서 이거 딱 한 번만 해봐라 그랬답니다. 딱 한 번만 해봐라. 딱 한 번만 빨아봤는데 그게 자신의 인생의 절반을 마약에 빠져 살게 했던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더도 말고 두 번도 말고 딱 한 번만 해봐라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마귀는 이번이 마지막이다 라고 유혹을 합니다. 이번만 하고 그만하면 되잖아. 주의를 어기는 거 이번까지만 어기고 다음부터는 안 어기면 되잖아.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마귀가 하는 세 번째 말은 남들도 다 한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뭘 그렇게 별나게 살아, 힘들게 살아, 특별하게 살아. 남들처럼 살아. 평균이 좋은 거야. 보통이 좋은 거야. 그렇게 마귀는 유혹을 합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찾아와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봐라. 그거 먹어도 절대 죽지 않는다. 그렇게 거짓말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유혹을 하였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와 유혹할 때 한 번만 해봐라. 이번이 마지막이다.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남들도 다 한다. 그렇게 유혹할 때 이 유혹에 귀를 기울이고 동조하거나 협력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귀는 예수님에게까지도 찾아와서 주린 예수님에게 돌덩어리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얼마나 있어 보이냐. 천사들이 와가지고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받쳐줄 텐데 진짜 있어 보이지 않겠어? 내 앞에 경배해라.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너한테 주겠다. 줄 수도 없어요. 줄 수도 없으면서 거짓말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말은 우리를 잘 되게 할 것 같지만 반드시 망하게 합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무엇이 마귀의 소리인지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예수님처럼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유혹했을 때 예수님은 마귀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꾸짖으셨습니다. 마귀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마귀에게는 틈을 주면 안 됩니다. 허점을 보이면 안 됩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하나님은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겠지만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꾸짖으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와의 싸움에서 마귀의 유혹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하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의 죄성과의 싸움입니다. 아담이 물려준 죄성이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간에게 유전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원죄라고 하죠. 그래서 아무리 갓난쟁이 금방 태어난 아기라고 해도 그 아기조차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자라날수록 그 안에 있는 원죄가 발현이 되죠. 그걸 죄성이라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다 죄성이 있어요. 심지어 바울에게도 자신의 죄성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신을 곤고한 사람이다. 사망의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바로 죄성과의 치열한 싸움의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투쟁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마음으로는 성령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자기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성과는 싸워야 됩니다. 죄성에 타협하지 말고, 죄성에 물들지 말고, 죄성이 이끄는 대로 살지 말고, 죄성과 싸워야 합니다. 죄성은 우리를 사람을 미워하게 싶어하게 만들고, 죄성은 우리가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어하게 만들고, 죄성은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포기하고 싶게 만들고, 죄성은 내가 해야 할 일을 남한테 또 넘기고 싶어하게 하고, 죄성은 분리할 때 거짓말하게 하고, 죄성은 음행하게 하고, 죄성은 우상 숭배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절에 가서 엎드려서 절하고 그런 우상 숭배는 하지 않죠.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내가 하게 되는 우상 숭배가 있어요. 세 가지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지읒, 시옷으로 된 단어의 우상 숭배가 있어요. 먼저 지읒, 시옷, 자식, 그 다음 자산, 세 번째 자신, 자식과 자산과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을 섬겨요. 그게 자기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성과는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죄성에 굴복이 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나를 피곤하게 만들고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우울증 환자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정말 안타깝죠. 그 감정이 자신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감정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호르몬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목사도요, 가끔 우울증 비스무리한 거 경험할 때가 있어요. 목회가, 우리 김신아 목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참 목회가 참 하나님 맡기신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직분이지만, 동시에 이게 사람이 하기에는 참 여러 어려움, 한계가 있는 직분입니다. 저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제 저희 애들은 목회를 안 했으면 했어요. 목회를 해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안 했으면 했는데, 둘째가 공부를 못해요. 첫째는 대학을 갔는데 둘째가 공부를 못해가지고 좀 공부를 못하니까 어디 낮은 과 어디 가야 되겠는데, 이렇게 찾아보니까 신학과라는 데가 있는 거예요. 아빠 나 신학과 가겠다고 그러고 있어. 지금 큰일입니다. 근데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저는 교인들한테 진심인데 교인들은 목사한테 진심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면 섭섭한 거예요. 막 괜히. 저는 뭐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교인들 생일날 생일 다 적어 놓거든요. 요즘은 또 음력이 많아가지고 어르신들은 그 음력 다 변환해가지고 그렇게 다 메모를 하고 아침에 무슨 일이 있어도 생일 축하 문자부터 보내는 걸 합니다. 그러면은 한 50%는 답장이 안 와요. 그리고 한 40%, 나머지 40%는 네. 권사님 오늘 생신 축하드리고, 우선 권사님이 영혼이 잘 되시고 몸과 마음이 강건하시고, 저는 진짜 장문의 문자를, 이게 치는 게 너무 불편해가지고 컴퓨터를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보내는데 답장이 네. 진짜 솔직히 너무한다.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런 섭섭한, 정말 별것도 아닌 거에 이게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은 자식한테 섭섭하고, 며느리한테 섭섭하고, 목사님한테 섭섭하고, 섭섭한 게 엄청 많아질 수도 있잖아요. 섭섭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죄성의 발현입니다. 막상 또 만나보면 안 그렇거든요. 근데 괜히 별것도 아닌 걸로 그렇게 섭섭한 마음이 들게 하고, 내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방해하고 사역을 회방 놓는 거죠. 우리가 이 죄성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마지막, 우리 성도님들 좋아하시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는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야 됩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환난과 시험과 박해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기를 나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나한테 어려움이 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너무 순진한 생각입니다. 성경을 잘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잘 믿으려고 할수록 박해는 더 심해집니다. 시험거리가 더 찾아옵니다. 서머나 교회가 얼마나 믿음의 교회였습니까? 예수님한테 책망을 하나도 받지 않은 교회였어요. 칭찬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의 말씀을 읽어보면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고난이 있을 것이다. 시험이 있을 것이다.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필수적으로 환난과 고난이 따릅니다. 신앙을 지키려면 경제적인 손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현세에서는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박해가 올 때, 시험이 올 때 이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내 안의 죄성과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지면 안 됩니다. 왜 지면 안 됩니까? 긍정적으로는 지면 안 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기 때문이고, 부정적으로는 지옥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지옥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지는 사람은요, 오늘 8절에 보면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부흥사들이 유황불못 그랬잖아요. 유황불못. 바로 그 말씀입니다. 지는 사람은, 패한 사람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에 보면은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 이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패한 사람들이에요. 죄성에 패한 사람들이고 환난과 박해에 패한 사람들이고 마귀의 유혹에 패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갈 곳은 유황불못이라는 거죠. 유황불못에 가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상급으로 유산으로 상속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사람들을 14만 4천 성도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천지에서는 정말 14만 4천 명, 물리적으로 하나 둘 셋 넷 그렇게 14만 4천 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 그런 건 아니죠. 12,000명씩 12지파를 말하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완전한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의 성도들은 다 이긴 사람들이에요. 이긴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 그곳에서 눈물도 슬픔도 애통도 고난도 없는 그곳에서 완전한 충만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생명수 샘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목 다시 가라지 아니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긴 사람들 14만 4천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긴 사람들이라는 거죠. 죄성과 이기고 마귀의 유혹과 싸움에서 이기고 어떠한 환난과 박해도 이겨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순결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신부와 같은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14만 4천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을 결단하며 새해를 시작하는 재직 여러분, 우리는 어느샌가 하나님 나라 상속에 대한 열정을 상실한 채 아무런 승부욕 없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냥 지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주여 아시지요, 아시지요. 알긴 뭘 아세요. 맨날 주님 아시지요 하면서 그냥 적당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살이에 너무나 지치고 지칠 대로 지쳐서 죄의 본성이 이끌어가는 대로,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신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재직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지다 보면은 계속 지게 됩니다. 계속 지는 사람은 저도 별 타격을 받지 않습니다. 지는 것이 습관이 돼서 저도 아무렇지도 않고 이길 필요성을 못 느끼고 산다면 우리는 바로 지금 이 시간이 각성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세상과 인생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 끝에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겠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죄성을 이겨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마귀와의 싸움을 싸워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환란이 있고 박해가 있으면 자꾸 무서워서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인정하십시오. 그게 이기는 첫걸음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길까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 믿고 거듭나면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권능으로 사는 사람, 나의 의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성을 이기고 환난과 박해를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이긴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는 이기는 자고 예수님은 이긴 자예요. 이미 예수님은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긴 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셨습니다. 내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다만 이긴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내 안의 죄성과 그리고 환난과 고난을 이기는 자가 되어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상속받게 되는 우리 모든 재직들과 온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이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상속받기 원하여 모인 저희 모두를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 신길동교회 모든 재직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내 힘과 의지로 이길 수 없사오니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내 안의 죄성을 이기며 환난과 고난을 이겨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상속받는 우리 모두가 우리 온 재직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